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기도 하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좀 전에 있었던 세상 밖의 일들, 맑고 화창했는데 시간이 잠시 지난 이후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려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 속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운행이 보이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 운행하시는, 번개 속에, 천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데요,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필수적인 것, 꼭 해야만 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다 방역이라는 겁니다. 방역 수칙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오면서 손을 내밀어서 온도 체크, 이상 없습니다 확인되어지면 손소독제가 나오는 동시에 비벼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명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를 체크해서 여러분 내 정보를 거기에 전송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모임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공공기관 다 속에서 예외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전 세계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절차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혹은 이슈가 되어져서 한 개인이나 단체 모임에 대해서 큰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 즈음에 부임하기 전이지요,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종교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교인이시고 또 유가족들도 교회를 다니시고 하니까 거리두기 해서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발인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리두기 되어진 테이블에 성도들이 앉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관계 직원이 와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지만 거부가 되어졌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사무실로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장례 중에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 이후에 거리두기 되어진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 거리두기 되어진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말씀 읽고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 행위가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직원이 장례식장의 수칙 쪽지를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 보시라고 종교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라고 말은 합니다. 물론 직원이 갖고 있는 지침 사항 속에서 본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고초들이 있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식장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목적과 취지가, 그 목적과 취지를 이루기 위한 여러 모양과 방법들에 대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괴리감을 혹시 목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괴리감과 모순 속에 혹시라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방이라도 접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유사한 가운데 본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도 답을 내리고 놓치지 않는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여러분 군더더기 없는 본질의 말씀, 사실적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의도가 참으로 강한 복음서입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사실에 주목하여서 요즘 우리가 말하죠, 팩트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하는 것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아주 직접적이고 거칠기도 하고 단순한 논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7장을 읽었는데 7장 이전에 6장 말씀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매번 듣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이 있고, 게네사렛으로 가서 병자를 고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장소는 동일합니다. 6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장소와 7장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속에서 사역했던 주 사역무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동일한데, 그런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일이 그에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그냥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상황을 전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장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 율법을 잘 알기 위해서 더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잘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일정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고향까지 나사렛 140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부터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인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180km. 사람이 걸어서 온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먼 거리를,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긍정적인 사건과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 일에 대하여서 책을 하나 잡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위생적으로 더러운 관계로 이렇게 떡을 먹게 되어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염려된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행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느냐, 그 따라 내려오는 유전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이구 어떻게 하나,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도 그러하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반대가 무엇이죠? 정결이죠. 정결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을 저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 거룩을 향한 이 열망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이들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곧 율법과 규례들을 지킬 때 내가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로 기록된 율법과 규례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 토라, 모세 오경을 일컫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토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일까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 모세의 한 말을 듣고 또 아론이 한 말, 이 말들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내려오는 구전의 율법과 규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록된 문서의 율법과 규례들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613가지로 분류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 구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수천 가지의 말씀으로 말한 것이 아니지요. 큰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례와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구전된 큰 덩어리의 말씀을 내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세하게 쪼개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세세하게 쪼개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율례와 규례들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고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했던 바로 장로의 전통들, 장로의 유전들, 유대인의 전통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말씀에 대한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세하게 쪼개졌던 수천 수만 가지의 규례와 의식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 침투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 마음속에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목하고 있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어긋난 행동을 하니까 바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의식, 손 씻는 방법들이 전해내려오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러합니다. 모든 식사 시간에는 손 씻는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요리가 바뀔 때마다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 씻는 그 물은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듯이 그 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손 씻을 때 사용되는 물은 계란 껍질 하나 반을 사용해야 됩니다. 손과 손끝을 위로 향하여 들고 물이 부어지게 되면 그 물이 손목까지 흘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는 동시에 빠르게 손을 씻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씻고는 이제 아래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손과 손끝을 바닥을 향하여 하고 나머지 물을 헹구는 물로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요리가 바뀌기 전에 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지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는 겁니다. 손을 씻는 의례의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손은 어떤 손이 된 겁니까? 부정한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손으로서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장로의 전통 유전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외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외식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분석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7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어지면 과하다, 너무 심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손 씻는 의례의식을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그러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 그 모양에 따라, 부위에 따라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로마인에게 체포되어져서 투옥됐는데, 죄수이지만 그에게도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가지고 마시지 않고 정결 의식, 손 씻는 의식에 사용하다가 목이 말라서 죽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위생이라고 하는 가치와 의례의식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위생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는 이 가치와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아니, 왜 손을 씻는 겁니까? 아니, 왜 손 씻는 그 행위, 의례의식을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7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르반 되어진 물품과 금전은 그 자리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개인 소유 어느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되어진 그 물품과 금전들은 다른 곳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건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금전을 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물건과 금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고르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잘못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양, 복양,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 물품과 이 금전으로 섬겨야 되는데, 혹은 이웃이 어떤 물품이 정말로 필요해서 내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이웃이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 금전을 내게 요청하러 왔는데 내가 뭐라 말합니까? 그것은 고르반이다, 그는 고르반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면 부모님을 복양할 의무도 행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의 어려움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늘 의무의 예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것과 이들이 그토록 지켜 내려오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오히려 일침을 가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이 무엇입니까? 의례, 의식이 곧 그 목적과 의미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례, 의식, 그 귀한 그릇이 목적과 의미에 담긴 그 내용물을 다 쏟아버리는 행위, 그리고 그 화려한 그릇, 그 내용, 쏟아버리는 그 그릇이 화려함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며 외식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례, 의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물은 다 쏟아져 버린 것이고 화려한 그릇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정결 의식, 손 씻는 의식, 고상하게 보이는 이 말, 고르반, 이 말만 남아있고 그 속에 중요한 내용물들은 다 쏟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처음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한 부분을 좀 수정하면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철저히 그렇게 지키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좀 양보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좀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넓으시고 깊으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것은 좀 인정하시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는 것은 좋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전통과 유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나 밖에, 외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기관을 통하여서 배설물로서 나가는 것이니 더럽지 않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체, 너 속이, 그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유전은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행위자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은 이미 더러운 것이며 그 더러운 것이 밖에 나와서 오히려 너를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의 전통 지켜오고 있는 것과의 타협이 아니지요.
양보가 아니라, 협력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이고 전면 부정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제1 마카비서 1장 62, 6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부정한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들은 먹는 것에 의하여 몸을 더럽히거나 혹은 신성한 계약을 깨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였고 이리하여 그들은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 속에 철저한 지킴 규례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을 목숨을 바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가히 유대인 상황 속에서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만큼 그들의 사고와 가치를 깨트려 부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켜오는 장로의 전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에 말씀하시면서 이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과 지적과 책망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켜오고 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유전들을 폐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대단한 규칙들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선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폐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했던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십계명의 제9계명, 제10계명 이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되어서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이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축약된 말씀, 이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하지 못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긍정, 칭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는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 친구들,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다, 너무 좋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너무 재미있다, 너무 웃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합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생각합니다. 이 방법 좋구나, 이 긍정의 방법 좋구나, 이 칭찬하는 방법 좋구나, 아주 좋은 스킬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이 긍정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진심 없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로서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긍정해 주며 그의 웃음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가식적인 말과 긍정과 칭찬은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식적인 긍정과 칭찬을 하는 그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나를 향하여서 왜 그 가식적인 행동과 칭찬과 긍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스킬과 방법으로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내비치 못한다 할지라도 거친 표현 속에도 진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부정하십니다. 순 더러운 존재라고 명명하시고 인간 개인에게 희망이 없음을 고발하시고 폭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노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순수한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없이요? 예수님 없는 노력, 복음의 은혜 없는 행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는 우리의 행동,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나의 거만하고 독단적인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좋은 방법과 스킬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인 되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요,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잠김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보석이 발견될까요? 황금덩어리가 발견될까요? 우리 내면 속에 추악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늘여놓은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메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 속은 여러분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제 속을 파헤치고 말하면 말할수록,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임을 오늘 하나님 앞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의로움과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담겨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힘에 감히 의지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담아 조심스럽게 오늘 이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에 구분짓는 휘장이 찢어진 이곳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이곳에 휘장이 찢어진 채 주님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착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선행을 했으니까, 좋은 모습이 내 모습에 많이 담겼으니까 그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계신 위엄이 있는 이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이 규례를 지켜내고 이 행동을 하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르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았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본질의 말씀을 송두리째 다 폐기처분하고 쏟아버리고 화려한 의례의식, 화려한 그 그릇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수천 수갈래에 만든 그 법규와 규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지배하게 통제했던 그 나쁜 습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일희꿈틀하는 것이고 우리를 오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움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행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감히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일주일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그 응답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가 아주 조금 아주 미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응답으로서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도달하고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히 잠길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